자,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교육해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도 위인처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저에게 위인전을 참 많이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참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8시 뉴스, 9시 뉴스에 나옵니다.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저에게 나중에 저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교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 앞에 서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인물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잘생긴 사람 2명 꼽으라고 하면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키도 커서 다른 사람과 서면 어깨가 더 훨씬 올라가서 키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며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집안의 막내였고 들판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왕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우리는 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선을 의식하며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앉아 있습니다. 신앙의 차이는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자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아말렉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의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은 좋은 가축을 남기고 또 이 아말렉 왕,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 가축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여기서 듣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번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의 죄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죄를 지적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겸손한 고백처럼 들리지만 자기의 죄를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백성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삶을 관통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시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의 여론을 선택했고 순종보다 사람의 체면을 선택했고 회개의 자리보다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왕의 자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잃어버린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결국 왕의 자리도 잃어버립니다. 사울 왕은 폭군은 아니었어요. 성실했고 열심히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빨리 지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착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사울의 문제는 무능함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조급함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그가 불순종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나 다윗은 죄로 넘어져도 하나님께 회개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다윗의 강점은 외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제가 올라가야 될까요?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도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그리고 간음한 후에 이 밧세바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장터에 있는 우리아를 소환해서 아내와 동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서 내 전우들이 지금 전장에 있는데, 내 군사들이 전장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먹고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죠. 결국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내세우고 군사들은 싹 뒤로 빠지죠. 정말 큰 죄를 범한 다윗입니다. 몇 번 설명했지만 우리아는 목숨을 걸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다윗을 지켰던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의 아내를 범할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다윗이 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죄 앞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 말 앞에 다윗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결국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기 때문에 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거짓말할 때가 있고 또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면 여기에서 저를 포함해서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는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고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결과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숨기지 않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강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죄를 지고 연약했지만 회개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철저히 부서지고 회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사람이 두려워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왕의 자리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의 자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이 떠나는 것이 더 큰 고통입니다.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울처럼 말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죄로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회개하고 계십니까?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노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하 우리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니. 아멘.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회개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죄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신앙,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길은 체면을 붙드는 길이었고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체면으로 우리 삶에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믿음으로 서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변명은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질 임직 후보자분들 계십니다. 이제 19분이 세워집니다. 5분의 장로 후보자분, 그리고 5분의 안수집사 후보자분, 9분의 우리 권사 후보자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건 실수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사용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회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서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의 가족들 모두 다 되시길, 다음 세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